어느 때보다 긴 명절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도 휴가나 이런 어떤 추수감사절인가요? 뭐 그런 때 연휴가 좀 긴 거로 알고 있는데 한 10일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아는 지인도 부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추석이라는 어떤 명절이 좀 희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긴 명절 속에서 이제 귀성길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긴 명절이다 보니까, 긴 연휴다 보니까, 그래도 차 막히는 것이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10시간 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강릉 가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도 막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힘들고 지칩니다. 이거 왜 가나? 맨날 왜 가나?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뒤에서 막 칭얼대기도 하고 정신없이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차를 돌리고 싶고 또 그냥 버스 전용 차선이라도 내립다 달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는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도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그 부대에 있었는데 옮기게 돼가지고 일주일인가는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친구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을 운전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삿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차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속도로가 이제 꼬불꼬불한 것도 있지만 미국같이 사막을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멍하게 되고 지칩니다. 그러다가 차라도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기름이라도 떨어지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달리다 보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죠? 멍해지다 보면 생각이 제대로 안 나고 이게 왜 달리는지 자는 건지 어떤 때는 깨어있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태반에 참 많은 위험 사고의 발생 요인 중에 하나는 졸음운전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기 운전을 통해서 오는 피로와 목적성을 잃는 것처럼 좀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학생이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어떤 데 시험이 낙방이 되거나 또는 긴 시간 동안에 준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맘때쯤엔 아주 미칠 거예요.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더더구나 연휴라서 도서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러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거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명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무너지고 망가질 때는 바로 자기가 왜 목사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도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쳤던 많은 그 운동가들이 한 50대, 60대 되고서는 변절되어지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옛날에 민주를 외치고 자유를 외쳤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의 비난이나 어떤 무시함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면서 그에게 다시 일어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명이라는 부분들은 또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소명이라는 부분들은 부르심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나 그런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섬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성을 갖고 있었을 때 부담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부담. 종종 집에 장남이라든지 가장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무언가를 행하지만 또 어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내 탓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풀어야 될 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선 소명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먼저 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자, 거룩하신 소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소명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신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보게 되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낙심하고 일하다가 실패하며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망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 자녀들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요새는 이 시대는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진 시대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누구의 뜻?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과 어떤 행함과 그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 오직 유일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또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로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일 1차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본문은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알미암아 다시는 사망을 피하시고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1차적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 못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9절에서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뭔가요? 바로 성육신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알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았어요. 예고편 같았어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통해 나타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으로써, 기쁨으로써, 기쁜 소식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르심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냥 내가 기독교를 가졌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 감격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시긴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떡합니까? 달려나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듦을 겪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나왔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우리 부르심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미 획득한 것이지만 마지막 그것이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죠.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쳤어도 지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이루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낙심됐어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 나가면서도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치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었습니다. 바울도 이 일을 위해 힘씁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며 격려합니다. 자, 근데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선포자, 사도, 교사입니다. 선포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자죠.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증명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명확한 것이며 불변의 진리이고 변개되지 않으며 확실한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관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교사입니다. 교사인 건 뭐죠?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선포자, 사도, 교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선포자, 곧 복음을 들어서 끝납니다. 좋아해요. 부흥회나 또 영적 기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그냥 완성되어졌으니까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나가야 됩니다. 사도라는 것을 이 시대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적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 사도라는 그 굳건한 어떤 그 모습처럼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과 명확함과 자기 속에서 그 척도가 되어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마저도 망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을 선포합니다. 결국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중심을 자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정체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제가 광고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 정도가 됐으니까 이젠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하고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회 비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옳아요. 개혁적인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잘 보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모습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그랬어요. 결국 이런 교회 개혁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힘은 말씀과 기도로서 내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영성을 기르는 거다. 그것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개혁 이전에 내 자신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내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싸움을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싸워 나갑니다. 그러기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을 받는데 그냥 이것이 말로 그냥 고난받는다,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고난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에 최순실과 최근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이 최신식 감옥이라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설비도 되어 있고 설비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그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그 정도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 있죠. 예전 오래된 집 같은 경우 지하 연탄광 들어가 보셨습니까? 음침합니다. 습기 찹니다. 조금만 있어도 냄새납니다. 곰팡이가 피어서 폐가 아주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부끄러워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좀 더 좋은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더 나아갑니다. 자, 이 12절의 구절을 좀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근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는 자를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생명과 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물론 여기서 의탁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의탁한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의탁한 거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의탁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안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은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당당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야 저기 너 이거 나한테 좀 이따 그 9시에 뉴스 하는 거 좀 알려줘. 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사실은 뉴스 안 봐도 돼요. 별반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아이가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차를 끌고선 정신없이 가가지고 응급실에 거의 다치기 직전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료받으려고 이제 접수를 하고서는 딱 차문을 닫았는데 앗 하는 순간이 벌었어요. 왜일까요? 차키를 놓고 문을 잠근 거예요. 더더군다나 휴대폰도 그 안에 있습니다. 병원 전화를 사용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운전할 수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둘 있고 딸애가 어린애가 있습니다. 전화를 누가 받았을까요? 딸애가 받았습니다. 제발 제대로 전달해라. 오빠한테 빨리 그 키를 가지고 보조키를 가지고 집으로 아니 이 병원으로 오라 그래. 정말 급해. 엄마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도 안 옵니다. 20분 30분이 돼도 안 옵니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시 딸이 받았어요. 엄마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시대 목회자가 많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인트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들이 막 살아가면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구원과 내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주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지켜나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부담이죠. 그죠?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듭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입시 때만 하더라도 등록금을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계좌이체도 잘 안 했어요. 그거 돈 들고 은행까지 가서 납부하거나 학교 가서 납부를 합니다. 특별히 첫 입학금. 그럴 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서는 평소 잡아볼 수 없는 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쥐고서는 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평상시에 돈 몇천 원짜리 그냥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게 의탁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그게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힘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디모데야 열심히 지켜라? 아닙니다. 그날까지 누가 지킵니까?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라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은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명 부르심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열심히 행하라는 부담감만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능히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이 부탁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거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바른 말. 참 그런 말도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어떡합니까? 본받고 따르고 지킴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소망은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믿음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이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낭망하고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연휴 깁니다. 이 연휴 긴 기간 동안에 뱃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체험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누며 가족들끼리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